로마서를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 때는 8장을 우리가 읽어왔습니다. 8장을 해석을 했고요. 이제 9장으로 들어왔습니다. 9장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실까요?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 할 말이 있냐? 이의가 있냐? 그런 의문형의 말씀을 하셔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토를 달 수 있다, 없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오늘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2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아까 16절에서도 14절에서도 무슨 말을 하리요? 끝절 23절에서도 끝부분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리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단락적인 해석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장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서 9장을 해석하는 거예요. 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뭐였나요? 무슨 말을 하리요? 오늘 본문 끝부분이 뭐였습니까? 무슨 말을 하리요? 거기다가 네모제비표를 딱 해놓는 것이 좋아요.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여러 로마서에 대한 강의 주석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문장을 중심으로 한 주석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를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탁월함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탁월함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의 어떤 지적인 수준이 굉장했다, 사도 바울의 지성적인 수준이 굉장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정말 기도 많이 했겠죠. 자신의 지식적인 수준을 가지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자라난 그 탁월한 논리성, 이런 것을 가지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면은요, 로마서가 이상해지게 되는 겁니다. 탁월한 지성을 갖춘 바울이긴 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용을 하셔요. 탁월한 지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로마서를 이렇게 쓸 수 있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탁월한 지성을 이용을 해서 그 지성에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뭐를 기록한 거다? 로마서를 기록한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학자이기 때문에 최고의 지성을 갖춘 그와 같은 지식인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탁월한 지성이 나타나 보여주기도 해요. 문맥적으로 단어별로, 오늘 저는 문장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거든요. 주일날에는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강의를 하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탁월함이죠. 근데 그 탁월함이 자기가 갖추어놓은 지식 때문이다, 그게 아니고요.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메시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기록되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어요? 어느 것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작품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것을 공부했음에도 사도 바울이 그 지식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로마서 같은 말씀을 여러 방면으로 강의할 수 있도록, 주석할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는 단조롭게 한 방법으로만 읽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제가 지금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방법이요. 동해 바다 쪽으로 나가가지고 저 강원도 원주를 거쳐가지고 양평을 거쳐가지고 서울로 가는 방법도 있죠. 그렇게 가면 틀린 겁니까? 틀렸어요? 아니죠. 자, 또 이런 방법도 있죠. 제가 서울을 가려고 했는데 옛날 조선시대 때 선비 시험 치듯이 추풍용으로 가면 떨어지니까 고속도로를 안 타고 가는 거예요. 추풍 낙엽이 될까 봐. 그럼 어디로 가요? 문경 세제로 가요. 그래서 조령산을 넘어요. 새가 사뿐히 날게 하면 높은 산도 거뜬히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고시라고 하는 시험, 과거 시험, 이것도 새가 날개 쳐서 사뿐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령제를 넘고 그 문경 세제를 넘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충주 괴산을 거쳐가지고 충주 괴산을 거쳐가지고 괴산 가기 전에 그 뭐더라? 거기 무슨 온천 지역이 있죠? 그 무슨 온천? 예? 수안보 맞아요. 누구 갔다 오셨네요? 저는 수안보 온천을 안 가봐. 수안보 유명한 온천 지역이죠. 그쪽 지역을 거쳐가지고 괴산을 거쳐가지고 충주를 거쳐가지고 이천을 거쳐가지고 동서울을 거쳐가지고 한양으로 내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로마서를 해석할 때 고속도로로, 그 다음에 문경세제로, 동해안 바다로, 아니면 저 강주 쪽으로 빠져가지고 호남 고속도로를 타고 해안 고속도로를 거쳐가지고 인천 쪽으로 해서 서울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로마서를 해석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장에서는요. 자, 무슨 말을 하리요? 끝부분에서도 뭐라고 그랬나요?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두고 우리가 감히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나? 그렇죠? 끝부분에 가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겠는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리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9장 몇 절부터 읽었나요? 9장 몇 절부터? 13절부터 읽었죠? 14절부터 몇 절까지? 23절까지를 읽었어요.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8장을 읽고 9장 14절로 건너뛰었죠. 그럼 9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무슨 내용일까? 무슨 내용이 들어있었나? 어떤 내용이 펼쳐지고 있었나? 라는 것이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오늘 저녁에는요. 9장 1절에서 12절까지 9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간추려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민족 구원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 누가?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한 소원을 갖고 있었다? 민족 구원을 향한 소원을 갖고 있었다.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 핵심이 사도 바울이 민족 구원을 향한 뭐를 갖고 있었다? 소원을 갖고 있었다. 우리 민족이,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됐죠? 자, 민족을 향한, 민족 구원을 향한 뭐를 갖고 있었다? 소원을 갖고 있었다. 누가? 사도 바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애국자죠. 신앙인이기에 앞서서 애국자 중에 애국자예요. 자기 백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소원을 사도인 바울이 가슴에 품고 있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떠하면 되냐?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내 구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웃을 향한, 이 사회를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우리 나라를 향한, 우리도 뭐를 갖고 있어야 돼요? 구원, 민족 구원, 이웃 구원을 향한 간절한 뭐를 가져야 된다? 소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민족 구원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대답이 별로 안 나오죠. 옛날에는 이게 참 강했었는데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개인주의화가 되었어요.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해 버렸어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기도 안 해요. 나만 잘 되면 된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너무 팽배해 버렸어요. 나라, 국가 감시 없습니다. 옛날에는 자기 젊음을 던져서라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 했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어요. 우리 선배들은. 그런데 지금 나라를 위해서 죽으라 그러면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희생당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 군인들도 그래요. 군인들까지도 지금 그런 사상으로 젖어가고 있어요. 민족 구원을 향한 열망 없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시류에 휩싸여 가지고 그냥 밀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도 민족 구원을 향한 소원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기도할 때 꼭 먼저 뭘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아요?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온 이름도 있어요. 구국기도회라고. 구국기도회라고. 나라의 구원을 위한 기도회. 그런 명칭도 있어졌어요. 지금 구국기도회 이런 이름들이 색깔이 지금 발화해지고 있잖아요. 자꾸 희미해져 가고 있잖아요. 개인주의화 때문에 그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애국자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애국자여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영국에 가면 영국 사람들 중에서도 왕을 비토하는 그런 백성들 있어요. 왕 제도를 없애라. 왕 제도를 없애라. 왕을 없애야 된다. 왕실의 재산들을 다 압수해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21세기를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구시대적인 왕제도를 그대로 지켜가고 있냐? 이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그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여론이 들끓는다 하더라도 왕이 없어지지 않아요. 왕제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그게 또 특징이더라고요. 신사적인 나라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왜 없어지지 않을까?
왜 없어지지 않을까? 지금 많은 사회가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영국 같은 나라는 왕실 그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수상이 되어지더라도 제일 먼저 왕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런 것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고 있고 가까운 일본도 지금 그러하고 있죠. 그런 나라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왜 그런 백성들이 왕실에 대한 거부감, 반감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견실하다고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영국 교회들이 기도를 드릴 때 제일 먼저 기도의 내용이 뭐인 줄 아십니까? 영국 국민들이 기도 드릴 때 제일 먼저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왕을 위한 기도예요. 그 나라 백성들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라고요? 왕을 위한 기도예요. 왕을 축복하소서. 왕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왕의 생각이나 정신이나 이 영적인 것들이 신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오래오래 살라고. 만세수를 하옵소서.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다리오 왕을 향해서 다니엘이도 자기가 모시고 있는 이방인의 왕을 향하여 왕이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그 말 뜻이 무슨 말입니까? 오래오래 사시도록 하십시오. 왕을 축복해요. 이방인의 왕인데도 다니엘 같은 믿음 좋은 정말 총명한 그와 같은 젊은이도 왕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 나라 왕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이방 나라 그 다리오는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을 위해서 기도해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기도하죠. 영국 국민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해요. 첫 번째 내용이 그거예요. 자, 영국이 우리보다 앞섰나요? 뒤떨어졌나요? 우리보다 훨씬 앞서고 있죠. 그렇죠? 16세기를 세계적으로 뒤엎어놓은 나라가 영국 아닙니까? 영국에 발전되어 있던 산업, 그 산업이 전 세계를 뒤엎어버렸죠. 소위 그걸 가리켜서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이 동양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앞서갈 수 있었느냐? 우리나라보다 20배, 옛날에는 100배 정도 앞섰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었는데 우리가 많이 따라잡았죠. 일본이 저렇게 앞서갈 수 있었던 거는 영국의 젊은이들을 보낸 거예요. 영국의 젊은이들을 왜 보내느냐? 그때 영국이 산업운동을 했거든요.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기계문명, 손으로 갱이로 농사짓던 이 모든 것들을 기계문명으로 바꾸면서 수많은 공장을 세워서 얼마나 많은 이윤을 창출했습니까? 이 젊은이들을 영국으로 보낸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영국 가서 영국의 그 산업운동을 배워가지고 그대로 일본으로 가지고 왔어요. 일본에 가지고 와서 일본에서 그것을 그대로 써먹었어요. 그랬더니 일본이요,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죠. 엄청나게 발달되고요, 잘 사는 그런 일본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일본 나라 자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새마을 운동이 그런 운동이라면은 일본에서는 그때가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서 메이지가 다스릴 때 총리를 있을 때 수장을 있을 때 우리 일본을 바꾸어 놓았다. 새로운 세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라고도 하죠. 영국에서 그대로 받아왔어요. 그때 산업 기술만 받아온 것이 아니고 영국에서 한창 번창됐던 종교도 가지고 와요. 그 종교가 두 가지. 하나는 성공회를 가지고 오고 하나는 퀘이크 교도들이 들어오게 돼요. 퀘이크 교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긴 한데 큰애들의 취약점이 바로 뭐였는가 하니까 무교회주의였어요. 교회가 필요 없다. 우리가 어디든지 교회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그 퀘이크 교도들이
생겨났어요. 그 교도들이 일본으로 그대로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기독교 복음화율이 높아요. 형편없어요? 형편없죠. 우리나라는 오면 보이는 게, 공항에서 내려다보면 보이는 게 뭐라 그랬죠? 십자가인 거예요. 일본의 공항에서 내려다보면 눈 닦고 봐도 십자가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케이크 교도들이 영국에 따라 들어왔어요. 산업혁명이 들어올 때. 그 이전에는 흑기라로 이런 신학자들도 수없이 많았고 일본의 복음화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았어요. 초창기 때는. 그러다가 한순간에 다운을 해버리죠. 완전히 처박히게 되죠. 케이크 교도들의 사상이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돼버렸고,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청교도들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로 막 물밀듯 들어오게 되었죠. 고마움을 가지셔야 돼요. 청교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진 자들인가 하니까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오로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영국에 있을 때 때 묻은 그와 같은 것에 우리는 물들 수가 없다.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조그마한 그런 상선을 타고 노를 지어가지고 무작정 항해해서 도착해 보니까 거기가 바로 어디라고요? 미국 땅이란 말이죠. 그렇게 돌아온 그분들이 오늘 미국을 이룬 거예요. 그래, 미국은 청교도들의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세우신 나라가 되어지죠. 되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케이크 교도들이 들어오긴 돌았어요. 케이크 교도의 대표적인 인물, 유명한 인물을 들으라고 하면 함스큰 씨예요. 아시죠? 함스큰 씨가 케이크 교도입니다. 케이크 교도. 이분 밑에 이제 영향받은 몇 분들이 지도자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몇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케이크 교도가 뿌리를 내렸다 못 내렸다? 다행히도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한때 이 케이크 교도들이요, 우리나라도 자리를 잘 뻔했어요. 만약에 그때 케이크 교도들이 와서 자리를 잡았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있었겠죠.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흐름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겠어요. 자, 민족 구원을 향한 뭐를 갖고 있었다? 사도 바울이 소원을 갖고 있었다. 두 번째 내용이요, 사도 바울은 민족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를 갖고 있었고? 소원을 갖고 있었고, 두 번째는 민족 구원에 대한 뭐를 갖고 있었고? 확신을 갖고 있었고, 반드시 우리 민족은 구원받게 된다 라는 것을 뭐 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뭐 했다?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민족 구원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민족 구원에 대한 뭐를 가지고 있었다?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애사롭게 듣지 마시고요, 좀 새겨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조금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면 항상 그런 수준으로 믿음 생활 할 수밖에 없죠. 늘 답습하는 믿음 생활, 그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날마다 우리는 죽고 날마다 우리는 살아나야 돼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또 나는 날마다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늘 새롭고 늘 진취적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하잖아요. 너희 진보를 나타내도록 해라. 뭐를 나타내도록 하라고요? 진보주의자가 되라는 이 말 아니에요. 보수주의 진보 뭐 그런 진보가 아닙니다. 여기서 진보는 너희가 보다 발전적인 모습,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뭐 하도록 해라, 보이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진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진취적이고 한 단계 더 성숙되고
발전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9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민족 구원을 향한 사도 바울의 세 가지 뭐를 갖고 있었다? 소원을 갖고 있었다. 두 번째는 뭘 갖고 있었다? 확신을 갖고 있었다. 세 번째는 뭘 갖고 있었다? 책임. 우리는 민족 구원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책임이 따르고 있어요. 저 믿지 아니하는 교회 바깥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뭐가 있다?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가 복음화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 책임을 가지고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품성이 모습이 1절에서 9장 1절에서 몇 절까지 나온다? 13절까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절에서 오늘 읽었던 23절까지 뿐만 아니라 33절까지 나머지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남은 자예요. 다시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부터 그 부분까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다? 남은 자. 남은 자에 대한 이해를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14절부터는 뭐가 강조되죠? 남은 자가 강조된다. 영어로는 remnant, R-E-M-N-A-N-T. 이게 아주 중요해요.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를 모르면 큰일 나게 돼요. remnant, 남은 자.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사야서의 핵심 단어를 말하라. 그러면은 그루터기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루터기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나무를 베어냈어요. 베어낸 후에는 땔감으로 갔든지 목재로 갔든지 했지만, 그러나 그 나무는 보이던 형체는 없어졌지만 그 나무 밑에 뭐가 남아있죠? 그루터기는 남아있어요. 그 그루터기 신앙이 바로 렘넌트예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나무는 베어져 갔을지라도 거기에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 남은 자. 그래서 14절부터 끝절 3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뭐를 강조한다? 남은 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남은 자. 그러면 남은 자는 어떤 거냐? 일단은 남은 자는 축복된 것일까 저주된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남은 자라고 하게 되면 긍정적인 요소일까요? 부정적인 요소일까요? 남은 자에 대한 개념이 어떨까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일단 우리들의 생각을 그냥 말해 보십시오. 남은 자 그러면은 좋은 의미일까요? 아니면 안 좋은 의미일까요? 틀리면 고치면 되고 맞으면 확신을 더 가지면 되겠죠. 대답을 잘하는 어린이가 착한 어린이 맞아요. 대답을 잘 못하는 어른은 아유 폼만 어른이지 그냥 심령은 아주 녹슬어 버렸어요. 너무나 굳어져 있는 그러면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단순하고. 그래서 너희는 어린이와 같아야만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했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심성을 우리는 닮아가야 돼요. 자, 남은 자. 좋은 개념, 안 좋은 개념? 좋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남은 자의 계열에 우리가 끼일 수 있었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보면 무슨 자라고요?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 지금도 예수 믿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탈해 갔죠. 아직도 수많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부르고 있지만 안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전도해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강팍해 있는 심령들을 볼 때 우리는 안타까워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안 믿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왜 안 읽는 건지, 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들에게 있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정말 복음을 던져 주어도 이게는 바위 위에 어떤 물건을 떨어뜨리 톡톡 튀나가는, 전혀 굳어져 버려 있고 닫혀져 있는 그런 심령들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정반대로요, 이런 안타까움도 있죠. 아이고, 믿을 만한 모든 조건들, 상황들,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야 믿어요? 있죠. 장로 집안의 아들인데, 목사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자가 있어요. 미션 계통의 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분들이 옛날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분들에 지금 가서 교회를 나오라, 옛날에 그렇게 다니시다가 왜 그렇게 쉬고 있냐, 지금이라도 교회 같이 다니시도록 합시다. 그러면 빙그레 웃으면서 절대로 안 나간다 말 안 해요. 두고 봅시다. 장차 그럴 날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자, 뺀질뺀질해서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영혼들을 봐도 안타깝고, 모든 여건들이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봐도 우리는 안타까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쩌자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 속에 속하지 않고 강팍한 심령의 사람들로 내가 있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 속에서도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도 내가 끼이지 않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내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 이게 바로 남은 자다 이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라고요?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아멘입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들수록 반면에 우리는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렇게 믿지 못하는데, 저렇게 믿기가 힘들어하는 자들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키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때로는 헌금하고 구제하고 때로는 교회 나와서 땀 흘려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바쁜 여건 속에 있지만 모든 것을 제쳐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그런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다는 거, 이게 고마운 일이에요? 감격적인 일이에요? 이런 불만하고 불평할 일이에요? 대답을 잘 못 하시네요.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이 고생하나, 괜히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괜히 내가 집사 돼가지고, 괜히 내가 장로 돼가지고, 괜히 내가 권사 돼가지고, 아이고 이 고생하네, 아이고 참 처량하네, 어쩌다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어째서 내가 장로가 됐나, 어떻게 내가 권사가 됐나, 어떻게 내가 집사가 됐나, 나 같은 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 그렇죠? 나 같은 게 예배를 드리고, 나 같은 게 구원받아서, 나 같은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 저런 뺀질뺀질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나는 그런 자들의 세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편에 남아 있을 수 있게 된 것, 이 남은 자의 계열에 내가 끼일 수 있었다라는 거, 이거 얼마든지 감격할 수 있는 축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많아지고 있어요? 적어지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죠.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런 세상 속으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물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아직도 그래도 뭐를 지키나요? 믿음을 지키고 있죠. 오늘 저녁에도 편히 집에서 쉬지 않고 주일 낮 신자만 되지 않고 저녁 예배 신자가 되어서 이곳에 나와서 이곳에 남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 이거 크나큰 다행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 속에 내가 끼일 수 있었다라는 거, 엄청난 축복이죠. 자, 그러면 남은 자란 누군가? 자, 남은 자는 누군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남은 자가 누군가라는 말씀을 듣게 되게 되면 이 남은 자가 얼마나 소중한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남은 자는 누군가? 첫 번째, 구원받은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무슨 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 자, 구원받은 백성이다. 됐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남아있는 자, 렘넌트, 구원받은 백성으로 남아있는 자, 그런 자를 가리켜서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남은 자라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라고 그런다. 두 번째 남은 자는 어떤 자를 가리키는가?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 또는 구속 사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쓰임 받고 있는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다시 한번,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사역? 구원 사역 또는 구속 사역, 똑같습니다. 구원 사역 또는 구속 사역에 쓰임 받는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구원 사역에 쓰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다? 남은 자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왜 대답 안 하고 작정을 했나요? 자, 무슨 자? 남은 자. 구원받은 백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남은 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계속해서 펼쳐져 가시잖아요. 역사의 종말까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 진행되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을 받는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남은 자라고 한다. 그래, 여러분 대답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우리 이쪽에서 배를 울리잖아요. 배를 정신 차리라고 좀 제발. 자, 남은 자는 다시 한번 말할게요. 남은 자는 무슨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바로 무슨 자가 되죠? 남은 자, 렘넌트예요. 거루터기들이에요. 거루터기. 두 번째 남은 자는 어떤 자를 의미한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또는 구속 사역, 똑같은 거 의미입니다. 구원 사역 또는 구속 사역에 쓰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곧 뭐다? 남은 자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전 인류를 향한 구원 사역을 펼쳐 가셔요.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 그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우리를 복 주셔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우리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섭리를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잖아요. 주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졌다라는 거, 그런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 그런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남은 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라고 한다. 아멘입니까? 남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자, 27절로 갑니다. 27절. 27절, 9장 27절. 자, 안 읽었습니다. 그죠? 27절. 오늘 23절까지 읽었는데 23절, 2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모래알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저 해변가의 모래들까지 수두룩 빽빽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 누가 구원받냐? 어떤 자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나는 남은 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나? 어떻게 나는 남은 자가 될 수가 있었나? 에 대한 또 해답을 우리가 가지셔야 되겠죠. 자, 어떻게 우리가 남은 자로 부름을 받을 수가 있었나? 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 작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룰 작자에다가 정할 정자예요. 딱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음 먹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셨다? 작정하셨다. 나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오기로 작정했어. 나 내일부터 성경 읽기로 작정했어. 그렇게 우리 작정이라는 말을 쓰죠. 그렇죠? 딱 마음을 다짐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셔요. 작정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요. 마신다? 선택하셔요. 선택하시는데 두 종류의 선택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질 거니까 그렇게 오늘은 그렇게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자, 작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셔요? 선택을 하셔요. 저 친구, 딱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선택을 하시고 그 선택을 하시는데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 두 가지. 하나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구원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하기 위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버리는 자로 선택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하나님이 먼저 뭘 하셨다? 작정을 하신다. 작정을 하시고 작정하신 그 사람들을 또 뭐 하신다?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시는데 두 종류의 선택이 있다. 하나는 뭐를 하시는 일로 선택하시는 거죠? 구원하실 수도 있고 구원하도록 선택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 뭐 할 수도 있는 선택, 버릴 수도 있는 선택, 버리기 위해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고민이 좀 세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위한 선택을 받은 자일까요?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고민이 사라졌습니까? 심각한 고민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가 남은 자로 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쉽게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두 가지 선택, 작정하신 자를 두 번째는 선택하셔요. 선택하시는데 두 종류의 선택이 있다. 하나는 구원을 하시는 선택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버릴 수도 있는 선택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요. 구원을 위한 선택, 버리기 위한 선택, 버릴 자로 선택할 수도 있고 구원하실 자로 하나님은 선택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분 나쁜 것은 뭐죠? 하나님은 버리실 자를 왜 선택하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긍휼의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러면 왜 구원받을 자로 다 선택을 해야지? 선택을 해놓고 왜 구원받을 자로 버릴 자로 이렇게 하나님은 선택하시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모르지 않죠. 하나님의 영감이 그런 걸 모를 리가 있겠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실 수도 있고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 수도 있다. 선택하실 수도 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그래도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의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들 수도 있죠. 자, 예정론에 가서 여러분 구원받을 자로 예정해 놓았다. 또 한쪽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멸망할 자들로 하나님은 예정해 놓았다. 구원받을 자로 예정되었을 때는 우리 기쁘고 감사하겠죠. 구원받지 못할 자로 예정을 해놓았다면 이건 정말 소름이 끼치고 약간 여러분들이 고개가 가우뚱하면서, 아니 구원받지 못할 자로 예정을 해버리면 우리 전도 백날 해도 소용없지 않느냐. 구원받지 못할 자로 예정해 놓은 그 사람을 우리가 전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자로 예정해 놓았다면 우리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로 예정해 놓았으니까 우리 전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 구원받게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 예정을 봐요. 구원받을 자로 예정하시고 구원받지 못할 자로 하나님은 예정을 하셨다 그랬어요. 깔뱅이의 중요한 예정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자로 예정되었을까요? 멸망당할 자로 예정되었을까요? 미리부터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우리에게 전도하지 않아도 나는 벌써부터 구원받을 자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언젠가는 구원받게 될까요, 안 될까요? 구원받게 되겠죠. 여러분 자녀들 중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아이들을 향해서 이런 기대를 가져보십시오. 이 아이가 지금 교회 백날에도 안 나가고 있어. 그런데 이 아이를 하나님 구원받을 자로 예정해 놓으셨다면 그 아이가 나중에 교회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예정해 놓았으면 우리가 애태우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중보 기도 빡시게 해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자로 예정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기도를 빡시게 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고 말지 않겠어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이게 깔뱅이 이중 예정설이에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도전을 많이 받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다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막 교파 간의 싸움도 많이 일어났어요. 무슨 소리를 그따위 식으로 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구원받을 자로, 구원받지 못할 자로, 쓸 사람으로, 버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죠? 선택하셨다는. 그걸 그렇게 하도록 선택의 이전에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작정이 바로 예정 아닙니까? 자, 그러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로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이 말의 뜻이 뭔가라는 거예요. 들어봐요. 아주 간단하게 깔뱅이 기독교 강요 5건을 딱 한 줄로 제가 요약을 할 거니까요. 깔뱅이 이중 예정설, 방금 여기 선택설, 이 선택설, 구원받을 자로 선택, 버릴 자로 선택, 그 선택이 이전에 앞서 작정하셨다. 그 작정이라는 것도 거기에 깔려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정과 작정이라고 하는 이 말들이, 이 용어들이 갖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간단하게 제가 핵심적으로만 정리를 하겠어요. 깔뱅이의 핵심적인 예정론의 핵심적인 코어, 핵심, 엑기스가 바로 뭐냐?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믿음. 믿음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예정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해석하게 되면 그것은 무리예요. 자, 그 예정설, 이중 예정설의 핵심은 바로 뭐냐? 한 줄로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구원받을 자로 예정된 거다.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멸망할 자로 예정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믿으면 뭘 받을 자로 예정되었고, 구원받을 자로, 믿지 못하면 뭘 받을 자로? 멸망당할 자로 예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동기가 되는, 모티브죠. 모티브가 되는, 동기가 되는 요소가 뭐라고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셨다는 이건
엄청난 축복, 그냥 믿음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이거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이죠. 그렇죠? 다른 아멘 소리가 안 듣던, 많이 듣던 소리가 나와 있네. 저 목사님들이 막 주르르 다 돌아 있네요. 예. 그 믿음. 최고의 은사가 바로 뭐라고요? 이제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좀 달라요. 고린도전 13장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바로 뭐다? 사랑이다 해놓고 13장에 사랑이다 해놓고 14장으로 딱 넘어가요. 14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은사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은사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은사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은사들 중에 최고의 은사가 바로 뭐라고요? 사랑의 은사다라는, 사랑의 은사다. 됐습니까? 그것은 로마 교회를 배경으로 했을 때 그런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 잘 갖고 있었어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로마 교인들 소망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교인들의 약점이 뭔 줄 아세요? 로마 교인들의 약점, 로마 교인들의 허점이 바로 뭔 줄 아세요? 믿음도 좋고 소망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징크스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교인들 간에 믿음이 있어도 싸움질하는 거예요. 똑같은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불태우면서 불타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서로 당을 짓고 네 편 내 편 나누어 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진정한 복음을 위해서 갈등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믿는 자들끼리, 소망하고 있는 자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있는 자들의 소망도 있어요. 그런데 그네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선적이어야 될 문제가 바로 뭐죠? 사랑의 문제예요. 그들에게서 가장 갈급하고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될 거예요. 그네들에게 약점은 바로 뭐이기 때문에? 사랑의 문제거든요. 싸움의 문제거든요. 그것을 해소시키고 극복하려고 하면 뭐가 중요하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믿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교 안 해도 되겠어. 믿음에 대해서는 교육하지 않아도 되겠어. 소망에 대해서도 그릇된 소망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 소망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설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갈등의 문제. 이 문제를 두고는 뭐를 설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랑을 설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멘입니까?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려고 했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두고는 어떤 설교를 했을까?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설교하시지 않아도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바울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했다고 한다면, 자, 병영계 교인들은 다 고목이 돼가지고 말이지. 응? 이게 도무지 전도를 안 해. 세상을 가지를 않네. 아, 이 교인들 안 되겠다. 너희들 믿음도 좋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좋은데 너희들 죽으라고 전도를 안 하더구만. 너희들은 자나깨나 마도록 해라. 눈만 떴다면 마도록 해라. 전도하도록 해라. 막 야단을 치면서 그냥 막 침이 툭툭 튀나오도록 하냐. 전도해. 막 오늘 제가 임직실 갔다가 간 떨어질 뻔했어요. 뒤에서 앉아 있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조용하게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그냥 야샤샤 하는 거예요. 하고 뒤에서 놀래가지고 심장이 부득부득 뛰더라고. 막 답답해서 그러겠죠. 간절히 설교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예정, 작정하셨고 작정한 자를 뭐 하셨다? 선택하셨다. 선택. 받을 자로 선택하시고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시고 하나는 어떤 자로 선택하신다? 버릴 자를 선택하신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구원받을 자로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남은 자, 렘넌트, 이사야는 거루트기로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감격, 그 기쁨 놓치지 마시고 다음 수요일을 또 기대하시면서 렘넌트의 남은 자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한 주간을 복되게 살아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